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입니다. 에스겔서 33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그의 소명을 리뉴해 주시는 것을로 하면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에스겔의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록이 되어 있죠. 다시 한번 그 에스겔 3장에 나왔던 파수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7절에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33장에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그의 소명을 일깨워 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는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24장은 이제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요. 25장부터 32장은 이제 열방에 대한 예언들을 합니다. 그리고 33장은 이따가 21절을 한번 지금 읽어보겠지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성은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선지자 에스겔에게 그의 소명을 일깨워 주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소명을 다시 한번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선지자는요, 나쁜 말만 하는 사람은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인데, 이 33장은 그래도 좀, 이제 회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은 많이 없지만, 사실 이 이제 마지막 33장부터 마지막까지 이 내용들은, 마지막 에스겔서 마지막까지의 내용들은 바로 위로의 말씀, 그리고 회복의 약속의 말씀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그전에는 심판에 대한 예언들을 주로 하게 하셨다면 이제 다시 한번 그의 소명을 리뉴 시키시면서 회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들을 또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 다섯 부분으로 좀 잘라서 보면 1절부터 9절까지는 에스겔의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20절은 비록 이 예루살렘 성은 망했고 남유다는 정복되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각 개인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10절부터 20절에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니라 하시니라. 20절을 여러분 보시면요.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라고 하는도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던 것, 그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던 것은 자기들의 죄가 아니라 조상들의 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0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서 20절 사이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12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니라. 바로 이 순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합니다. 의인이 잘 살다가 악에 빠지면 그 의인은 그 악에 빠진 것, 그 죄를 진 거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악인이 살다가 돌이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그는 그
그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고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경고하죠. 계속해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의인으로 살던 사람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러니까 바로 그 공의를 스스로 믿는다. 영어로 보니까 but then they trust in their righteousness. 자기 의 때문에 산다라고 착각에 빠진 거죠. 그래서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어떻게 14절부터 16절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비록 죄인이었으라도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은 이제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을 에스겔이 듣게 됩니다. 사실 바벨론과 이 예루살렘의 거리는 걸어서 4개월, 5개월 정도 가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이제 그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올 때 무려 4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었지만 에스겔 선지자가 이것을 들은 것은 5개월 후입니다. 어떤 일이 21절과 22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여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여기서 보면 도망하여 온 자는 사실 포로로 잡힌 자입니다. 만약에 정말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했다면 선지자 에스겔이 있는 바벨론으로 왔겠습니까? 이 도망하는 자는 포로로 잡혀온 자입니다. 그가 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고 말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에스겔 초반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벙어리로 만드셨습니다. 그 에스겔이 말할 수 있는 순간은 언제였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실 때만 그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만 에스겔의 입이 열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제 벙어리에서 해방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2절 맨 마지막에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선포하고 선지자의 사역을 더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유행하는 말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이 착각에 빠져 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자 잠깐 멈추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았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본에서도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똑똑한 청년들, 또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다 잡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한국에 두면 그들이 뭔 짓을 꾸밀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죄송한 말이지만 지금 24절에 얘기하고 있는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정말 낮은 사람들, 볼품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주 큰 착각을 했어요. 계속해서 24절 중간부터 보면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하이 오피셜, 왕,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집,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던 밭, 과수원, 이 땅이 모두 황폐한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것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소수인데 이런 넓은 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제 착각이 된 거죠.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고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는데 우리가 많은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십니다. 25절과 26절 보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또 26절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그러면서 27절에 심판의 말씀을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먹지 말라, 피째 먹지 말라는 것도 어기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칼을 폭력을 휘둘리며 남의 아내를 더럽히고 하는데 그 땅을 너에게 줄 것 같으냐,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30절부터 33절은 겉과 속이 다른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30절에 보니까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 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왜 갑자기 이 사람들이 와서 에스겔의 말을 듣고자 했을까요? 에스겔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복받은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그 200년 전에 예언했을 때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다,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다, 너희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보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에스겔 시대 때는 바로 아까 그 도망한 자, 포로로 잡혀온 자가 와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30절에는 포로로 함께 잡혀온 사람들이 이제 진문에 서서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라고 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른 백성이었습니다. 보니까 31절에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와 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니라. 그러면서 32절에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와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냥 좋은 말 하는 사람으로 듣고 결국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런 사람들도 착각에 빠져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해서 이제 정신을 좀 차려야 될 좀 똑똑한 사람들도,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도 이제는 에스겔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귀를 기울이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이 현실,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다시 소명을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저의 한 구절은 22절입니다.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와 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때까지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에스겔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소명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7절에 보니까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그래서 34장, 35장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을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이제는 위로와 그리고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잠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잠잠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갑니다. 우리가 잠잠하면, 우리가 경고하지 않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를 보면은 이 파수꾼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팔을 불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또 전하는 것이지 그 결과까지는 우리가 사실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의 그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됩니다. 벙어리로 오랫동안 있었던 이 에스겔은요,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의 소명을 리뉴해 주셨을 때 그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요, 더 이상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예수만이 진리라고, 예수만이 살 길이라고 얘기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더 이상 나쁜 일을 행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 그러면 정말 영원히 죽어, 그냥 죽는다고 경고하는 것인데, 영원히 죽는다, 하나님과 이 separate 된 것이 정말 죽음이다라고 경고해주고 얘기해주고 중보해줘야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파수꾼으로 살 때 누구에게 그 사명을 또 감당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하시고 할 때 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겉과 속이 달랐던 이스라엘 백성을 닮으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앉아있고 그냥 그 설교가 좋구나 이렇게만 끝나면 이 지금 포로된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행하는 귀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3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그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벙어리에서 풀린 에스겔은 내가 다시 잠잠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소명을 감당할 것을 다짐합니다. 저와 오늘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지체들도 이 시대가 점점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예수만이 진리요, 예수를 아는 것이 영원한 삶을 얻는 것이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리고 이 세상에 경고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